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에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한 문서에 따르면은 아담이 안식일에 부른 시와 노래라는 표제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처음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아마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 작곡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표제의 저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의 저자가 없을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시를 저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의 저자인 모세가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시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지만 이 본시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가 처음에는 찬송시로 지어졌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함께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사용하기 위해, 부르기 위해서 특별히 편집된 찬양시로 그런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계명 중에, 창조 때 명하신 명령 중에 하나이고,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셔서 정말 그 안식을 지키는 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시는데 이끌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날, 또 해방을 받는 날,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기독교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한 번쯤 다녀오는 것이 그 목회의 꿈이자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대원 다닐 때에 유럽으로 그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다 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아직도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럽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지대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와 근대를 기독교가 그 유럽 지역에 잘 뿌리내어서 기독교의 놀라운 유산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들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했고 또 칼빈이 종교개혁을 스위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뿌리 내렸던 유럽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존경받지 못하고 또한 기독교에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유럽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주의와 그런 것들로 인한 이 말씀이 해석이
또 현대적으로 바뀌고 되고 또 예배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해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을 진리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거부하거나 왜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부활과 승천과 성경의 무호성을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에서 윤리의 종교로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종교에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무작정 쉬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위와 예배가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예배는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도 안식일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매 순간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인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1절에서 3절을 따로 구분해 놓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1절과 3절을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3개의 구절로 나누어 놓았고 영어 성경 대부분도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좋으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가장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It is a good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좋으니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어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것, 이것이 토브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 이 좋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예배를 왜 드리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피곤한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예배를 왜 드리러 갑니까?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주변 가족들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바쁘고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이런 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이유는 그냥 좋기 때문에 드립니다 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원태현 시인이 지은 그냥 좋은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사람,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좋아하게 되면 어느샌가 실증이 나기도 하고 그 좋아했던 이유 때문에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좋으면
계속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무엇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만 그 목적이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라,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라는 말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에 김창옥 교수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는 아이가 있고 또 엄마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엄마에게 미움을 받진 않을까, 엄마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엄마를 위해 무엇인가를 힘들어도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엄마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 나를 좀 싫어하진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로 인해 즐거워하는 아이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청객들한테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러분들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엄마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이 환해지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아이들은 엄마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엄마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안 좋고 엄마 왜 벌써 왔지?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엄마로 인해 즐거워하는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강연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냥 좋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좋은 마음,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자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쁘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은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말로 이벤트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벤트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 사업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특별한 이벤트들을 이제 백화점이나 또 카페나 여러 지자체들마다 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거나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각종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상에 보면은 여러 이벤트를 하는 장면을 찍어서 사람들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낡은 TV를 바꿔주기 위해서 실수로 아버지 TV 거실에 있는 TV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또 이것을 깨뜨렸으니 어떡하나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밖에서 새로운 TV를 딱 갖다 주면서 이제 이 TV를 보고 시청하라고 하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감동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또 어떤 집안에서는 매일 운송업을 하는 이 아버지가 은퇴를 하는데 이제 새 차를 하나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승용차 앞에다가 그 새 차를 이중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앞에 이중주차가 돼 있으니까 차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가 자기 전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황당히 하고 있을 때에 가족들이 와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은퇴하신 거 축하한다고, 이제 이 새 차 타고 다니시라고 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장면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누군가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받았다기보다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이벤트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오시고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벤트와 같이 놀라운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시인처럼 높이 외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중요한 대비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악인은 풀과 같고 의인은 푸른 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금방 자라고 또 금세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내 조금만 햇볕이 뜨거워지면 말라버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쓰러집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뿌리는 얕고 생명력은 약해집니다. 오늘날도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또 부유해지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형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형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건조한 땅 가운데서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꾸준히 자라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모양은 화려하지 않지만 광야의 환경을 이겨내어서 끝내 열매를 생산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상징적인 나무이죠. 곱고 높게 자라서 건축 자재로는 최고로 칩니다. 성전과 또 다윗 왕궁을 건축할 때도 최고로 사용했던 그런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풀의 자라는 속도는 빨라 보이지만 나무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 견고함과 영속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형통은 때로는 빠르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딜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셔서 누가 보아도 큰 나무,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풀같이 빨리 자라지 않을지 몰라도 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표현은 나무가 이제 생명력이 가득하다, 기운이 넘치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빛이 청청하다라는 것은 푸르름, 신선함이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은 여전히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풀은 잠시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다 뿌리채 뽑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이 주신 생명력은 마르지 않아서 견고한 나무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은 흩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바위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흩어지고 사라져서 결국 자기 손으로 이룬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초는 모래와 같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폭풍이 오고 또 물이 홍수가 차면 반드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가 되신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세워진 집,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흔들리는 환경과 여건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는 것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픔이 있을 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잘 자라남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슬퍼하지 않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빨라 보이지만 금세 뿌리가 얕아서 금세 말라 버립니다.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으나 곧 멸망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세운 것들이 끝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광야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자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신선한 기름, 즉 지속되는 기쁨과 새 힘을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과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 일어난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한 여전히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부하며 또 빛이 청청한 푸른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냥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타성에 젖을 때가 있고 또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정비하여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